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담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2월달 주제를 저는 은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바깥 세상에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 필로스적인 사랑이든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그 사랑에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뭉뚱그려서 쓰니까 바깥 세상이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날이 하면 스승의 은혜, 혹은 뭐 명절 때가 되면 조상들의 은혜, 뭐 이렇게 그냥 감동 없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가 닳도록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좀 이상하고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요, 또 그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성경학 영성학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은혜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죠? 은혜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있으면요, 참 가진 것 없어도 배불러요. 은혜에 있으면요,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에 있으면 그저 고기 반찬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은혜라는. 그러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 때 가끔 얘기합니다만, 같은 자녀를 키워도 그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들. 저는 가끔 뭐 이만갑이라든지 모란봉 클럽이요 자주 봐요. 그런데 탈북한 그 젊은이들이 탈북하지, 나이 든 분들은 탈북하기 힘들거든요. 와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 오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 구약에서 보면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신약에서 보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단어적인 의미를 부리하면 은혜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선물이 뭐죠?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은혜가 되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구원도 되고요, 사랑도 되고요, 용서도 되고요, 성실과 근면과 평안함도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돈을 장만해가지고 고기 한 근을 사오는데 오다가 넘어져서 그 고기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들깨가 와서 그걸 물어갔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동네 주민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돈 없는데 고기를 사오는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화가 날까. 그래서 찾아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개가 물고 가서 참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내 입맛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입맛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입맛이 사라지면 먹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입맛이 있는 이것조차도, 그래서 내 입에 식욕이 있다는 이것조차도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물, 내가 누리는 풍요, 건강, 모든 주어진 것들도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은혜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선물,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아픔 같고 고통 같지만 이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고통도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도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것도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가난했던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밭을 그냥 밥을 매일 먹듯 했잖아요. 아버지 밥, 보리 밥에다가 쌀 조금 얹어놓으면 그거 혹시 남기지 않나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쳐다보던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요, 소위 월세금이라고 해서 돈을 못 내면은, 그 학비를 못 내면은 가서 가져라고. 공부를 안 시키고 선생님들이 보냈잖아요. 그런 때가 언제 했어요? 우리의 현실, 한 50년, 40-50년 전의 일이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지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어려움이 와도 별로 어려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래 늘 너는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를 별로 해본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별로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다져진 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체휼할 수 있는, 그럴 거야,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체휼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가난이 오늘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은 미래에 주실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오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누리는 그 누림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기를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그 고기를 먹고 싶은 입맛이 살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요. 왜 율법의 보좌 앞에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내 모습을 보면 절망되는 때가 많죠.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을 쭉 읽다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싸워본 적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형제에 대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육도 되지만은 그보다도 교우들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라가라 하는데, 바보, 너 미련, 바보, 천치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된다. 여러분,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옥불에, 이것이 뭐죠? 율법의 보좌에서 선언하는 정죄예요. 또 그 뒤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여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간음 안 한 분이 계세요? 간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보좌가 있는 율법의 엑스레이로 보면은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의 보좌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가 율법의 보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제가 이제 조금 아픈 것에 제가 좀 무감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웬만하게 아픈 것은 아프다고 안 해요. 근데 4주 전부터인가요? 이 팔꿈치가 아파요. 그래서 네가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냐. 이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더 운동을 했습니다. 지날수록 아픈 거예요. 무식하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 전에 정형외과에 갔죠. 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이 초음파라고 그러나요? 그걸 찍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는 초음파를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근육이 찢어졌어요. 너무 발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 놔두면은 낫고 붓는데, 좀 무식하게 하여튼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허리 아프다면 근육 없어서 그래 더 운동해. 무식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좀 붓는 거예요. 그래 가만 놔두시고요. 그저 여기 소염제 주둥이가 먹고 가만 놔두면은 좀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 놔두니까 붓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고. 근데 안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엑스레이, 이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 현미경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 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은혜의 보좌가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보좌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진단해내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엑스레이처럼 감춰진 아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치료하심과 그분의 싸매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이 세 종류를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머리로 연구하는 거예요. 맛보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연구하는, 그건 틀렸다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머리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감격으로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율법의 보좌에 반대되는 개념이 은혜의 보좌로.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좌정에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보좌예요. 황당한 질문 같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좌정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율법에 있어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좌정하신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하는 그 6평 남짓한 그곳이 하나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율법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 그 율법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계시하신 법을 따라서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법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때에 옷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다리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혹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 방울 들어가 들리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가서 시신을 꺼내 내려오려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발에 묶어가지고든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하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앞에 뵈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율법 앞에 서면은 정말 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팔이 안 아파요. 팔이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 그런데 초음파를 넣어서 보니까 살이 째져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가로 125cm, 세로 75cm 정도 되는 법궤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시대에 주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가서 양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고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항상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의인의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담력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시대에는 이제는 이 구약 시대의 성전에 갇힌 공간에 그리고 건물 안에 6평 남짓한 그것이 율법의 보좌였다면 이제는 은혜의 보좌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보좌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곳에 너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날아가려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요. 법궤 앞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바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라는, 그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그분과 화평하십시오.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상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마련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천삼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해 율법의 보좌 앞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율법의 보좌입니다. 정말 그 보좌는 두렵고 무서운 죄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를 누리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보좌는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입니다. 나가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함이고 살인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면 도적질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느니라. 이 모든 것들로 정죄를 받으면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내 힘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죠.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중보자예요. 그 영향이 오늘 천주교에도 남아서 신부님들이 가리고 또 고해성사를 받고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만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정말 만인 제사장스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라도 법과 절차를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당했고 눈물을 흘렸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말로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씩 여러분들 마귀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거야. 너 예수 믿는다 하면 그래? 어느 날 뭣도 받고 봤어.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지적하는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로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보좌 앞에 서면은 여전히 그 율법의 잣대로 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적질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러면 어떤 때에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방편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은 골방이 어디입니까? 항상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골방이 어디 요새 있습니까? 없어요. 상태적인 것을 말한다. 상태라는 게 뭐죠? 그것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상태로 그분과 나와만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이 교회이든 버스 아니든 책상머리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것이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상태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성전에 모였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지만은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가서 바깥에 시장 바닥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골방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이 은혜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면 더 좋죠.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주의 임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임재가 어느 곳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제가 늘 아주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예배할 때 예배는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경건히 합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똑똑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기대와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게는 대여섯 사람이 모이는 셀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큰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대한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걸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이름만 가지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좌절 가운데 있다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약해요. 늘 우리가 말하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떠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난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떳떳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뻔뻔해지는 겁니다.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또 토했네, 또 먹고. 그러니까 은혜는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러지 말했죠.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자. 그래 뻔뻔하게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품꾼이 뭐예요? 그 은혜로 그를 감싸버립니다. 아들아, 그거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옷 이게 뭐야? 목욕해. 옷이 이게 뭐야? 비단으로 갈아입히고. 그래,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면서 소를 잡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율법의 보좌는 재판과 심판의 보좌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비록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죄악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당자같이 뻔뻔하게 돌아올 때에 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스코틀랜드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인데 적군이 막 쫓아는 피할 길이 없어요. 조그만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쑥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그 동굴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죽었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적자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 숨어있는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큰 거미 하나가 나와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는데 얼마나 빠르게 치는지 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거미줄이 다 완성된 거예요. 쫓아오던 사람들이 들여다보더니 여기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이곳으로 안 숨었어. 다른 데 찾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조그만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치게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무엇이든지 많다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에 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돕는 은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사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적당하게 때를 따라 내려줘야 식물도 자라고 우물도 마르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린다면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흙탕물이 되어지고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지고 농작물이 다 씻겨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때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거미줄은 귀찮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 묻으면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했을 때 거미가 나와서 치기 시작하니까 거미의 뱃속에 나의 피난처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많다고 뭐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 말 비는 그저 적당한 때 내려줘야 그것이 농작물에 유익이 되어지고 물에 궁핍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내지 못하면 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저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굴 같은 사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2019년도가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마귀는 정죄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나보다 잘 알아요. 늘 정죄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이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